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소통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들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오늘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라는 얘기죠. 자, 이런 이 무시무시한 경고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 경고와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말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이 컨텍스트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때 그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 크고 작음 이 싸움이 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무리 막 가운데 그들의 이 상황을 어떻게 가리켜야 될지 답답하고 토로하고 공고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분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가운데 그 어린아이를 딱 세우셨어요.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하고 이 결단코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누가 크냐 작으냐 누가 서열이 높냐 이 싸움이 중요한 것 같아? 아니, 천국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너희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면 물론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물론 천국에 들어가면 뭐 큰 집이 있고 사도 바울은 이만한 채고 우리는 뭐 조그만 그냥 그런 크고 작은 개념이 과연 천국에 있을까요? 천국에 중요한 건 들어가서 정말 아버지의 얼굴과 그 영광을 매일 볼 수 있냐 없냐, 그 사랑을 매일 느끼냐 못 느끼냐의 차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자 한 명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를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를 실족하게 하면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범죄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로 차라리 눈을 빼버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라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한 명을 소외시키는 거였습니다. 상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바로 이것이 이 본문의 포인트고요.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바로 내 손을 찢고 내 발을 찢고 심지어 내 눈을 빼야 되는 그 눈은 어떤 눈이냐면 바로 그 어린아이를 내려다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내려다보는 눈.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 내려다보지 마. 깔아보지 마. 쳐다봐. 바라봐. 존중해. 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8장 1장 1절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심볼릭하고 가장 명시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 중에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셔서 그를 우뚝 세우셔서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크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그러므로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많은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많이 여태까지 한 해석이 어린아이라는 거에서 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 수용성, 정말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착한 마음, 착한 마음보다는 사실 어른들이 착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자기만 알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게 어린아이인데 그 착한 것보다는 그런 순수한 면이겠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순수함보다는 굉장히 좀 수용적인 자세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 물론 그것도 맞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절대적이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물론 이 가난한 심령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버지를 붙잡으려는 그 믿음 의존적인 신앙 이것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 틀린 것이 아니죠. 절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오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그리고 후반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서의 그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 그 컨텍스트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그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그 예수님이 모이는 그 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잘 존대받는 아직도 물론 어린아이가 많은 학대와 또 많은 이 핍박에 쉬운 먹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 보통 가정에서는 뭐 어리옷엔 아이가 한 명이니까 다 아이들 받들어주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이 시대만 해도 아니 지금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도 어린아이는 그 시대의 가장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약자예요. 지금도 우리 세계 인구에서 한 달에 그 시간당 하루에 2불씩 받지 못하는 임금, 그 노동을 착취하는 인구의 거의 50에서 60% 퍼센티지가 아이들이고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많은 국가에서는 아이들을 부모가 아이들을 팔 수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특히 부모 없는 아이들 약자죠. 그러니까 쉽게 요새 그런 영화도 그런 드라마도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무슨 뭐 장기 밀매나 아이들을 학대하는 쉽게 먹잇감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특히 유대는 어린이는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냥 부모의 부속품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큰 자, 큰 자, 큰 자 성경에서 누가 커라고 할 때 그 시대의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어린아이를 세우실 때는 단지 이 복합적인 이 메시지는 있습니다. 단지 뭐 이 시대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어른들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예요. 힘이 없고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물론 다른 약자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는 힘이 없고요. 두 번째, 어립니다. 어려요. 아직 자라지 못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고요. 신체적으로도요. 정신적으로도요. 세 번째, 누군가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컨텍스트에서 바로 어린이와 약자는 같은 성경에서의 소자로 쓰인 것입니다. 가장 그 시대의 작은 자,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반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왜 우리가 큰 자라고 하느냐, 왜 우리가 어른이 되느냐, 가진 것이 이미 많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세월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누가 가장 부합니까? 30대가 10대가 부할까요? 20대가 부할까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누가 가장 돈이 많이 있을까요? 질문에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70대가 제일 60, 70대가 제일 돈이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60, 70대가 제일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기득권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큰 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어른입니다. 어른은 뭐예요? 이미 다 자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다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50대 이상의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코 50대가 넘으면 생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다 자랐기 때문이죠. 다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성공한 방식으로, 내가 옳은 방식으로, 우리가 해온 방식으로 라는 어른의 생각이 주도하게 되고요.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잣대와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큰 자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선택한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소자로 가장 대표적인 소자로 딱 정하셨을 때는 큰 자는 누구냐? 어른입니다. 어른. 두 가지 의미에서 이미 많이 가졌고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진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어느덧 그것이 당연한 듯 싶어하고 이제는 배우려 복귀하다. 새로운 어린아이 같은 수용성을 가지고 배우려기보다는 이미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곧 알아온 스며든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나와 같지 않은 생각하는 사람들을 틀리다 하고 배제하고 내가 갖고 있는 권위와 기득권과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아주 당연시해서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꼰대같이 우리가 싫어하는 꼰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예수님은 큰 자라고 하시죠. 그리고 큰 자가 이 작은 자, 소자에게 하는 일은 그래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 업신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물론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은 사람에게 상처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에이 저 사람이 벌써 이런 걸 해요? 아직 저 사람은 아직 집사 아니야. 아직 새신자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업신여기다 10절에서의 업신여기다라는 표현은요.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의도적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당연한 줄. 왜? 어린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우리가 인간이 다 실족할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실족은 그런 실족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제 당하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아니 조직적인 것보다 당연하게. 왜?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가족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진행되고 운영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언제나 역사는 퇴보하죠. 이런 역사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실족당하는 구조입니다. 왜 그들이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왜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청년들이 상처가 아니라 이건 실족이거든요. 더 이상 교회의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소망조차 없습니다. 관심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실족이거든요. 이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운영을 70대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50대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50대, 60대, 70대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항상 그 얘기가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다 60, 70대 장로님들이 그리고 60대 넘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모든 회의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낄래야 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당연히 여깁니다. 아주 당연히. 요새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명예 장로님도 명예 목사님도 선출권을 달라. 아니 투표권을 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어른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 의식도 없고요. 내가 꼭 그것을 지켜서 내 기득권을 지켜야지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른이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너무 당연한 구조에 의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용적인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생각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이죠. 청년들이죠. 그들은 생각이 닫혀있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닫혀있지만. 왜? 자라나니까. 수용적이니까. 왜? 아무것도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젊은 세대니.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가 주도적으로 젊은 세대에 내려온 새로운 사상과 또 새로운 문물을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물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이가 연수에 따라 생기면 누구나 다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자기의 정의가 자기의 신앙관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큰 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순간 새로운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은혜를 받은 따뜻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이것이 실족이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면 연자매또를 가지고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천국은 누구의 것인 줄 알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라는 것이죠.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돌이키라는 것이죠. 방향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느새 갖고 있는 당연하다는 것, 우리가 어느새 안정적으로 취하고 있는 구조들을 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세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네, 깨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깨겠습니까? 인간은 그걸 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4번입니다. 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 아이와 낮추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5절에 있는 내용대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보는데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저 사람 손님이에요. 그건 영접이 아닙니다. 내가 다 만들어 놓고요. 너 내가 초청하니까 일로 와. 같이 내가 차려주고 먹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섬겨줄게. 그건 영접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있다가 우리 하은이 또래가 친구 집을 갔는데 제가 딱 가니까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근데 뒤에서 하준이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이게 영접.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 마련해주고,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육이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가 다 너희를 위해서 다 이벤트 준비하고,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이 수많은 음식도 준비하고, 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이만한 옛날에 우리 청년 집회라고 청년 집회라고 교회에서 광림교회 이름이라고 하면 되죠. 그냥 이거 꺼주시면 되니까 어떤 몇 교회에서 주최를 했는데 다 목사님들이 다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건가요? 동원될 건가요? 동원된 겁니다. 동원된 거. 이거는 영접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뭐냐? 어른들이, 그래서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빠져주고 그들이 시작하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인이 돼. 너희가 시작해. 우린 밀어줄게. 너희가 기획해. 우린 돈을 내줄게. 너희가 주어가 돼. 너희가 주체가 돼. 너희가 시작해.
너희가 아이디어 짜고 너희가 실행하고 너희가 계획해. 너희가 평가해. 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리고 영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어린이날이잖아요. 사실 이제 어린이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있는데 어린이날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이날 만든 사람 모르시나요?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자, 방정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도 위대한 말이죠.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신 1절 말씀입니다. 쳐다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린이들을 우리의 기존 생각과 질서 속에서 어린이들을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의 세계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들보다 30년 뒤처진 세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3, 40년 뒤처진 사람이 30년 앞사람을 잡아서 옛날 구조로 살라고 요구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다 지금 세워진 질서 속에 청년들을 끌어놓고 너 이 질서에서 살아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심지어 정의란 이름으로, 복지란 이름으로. 그래서 오히려 청년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도해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버려요. 이것은 죄악이죠. 이것이 실족이고요. 이것이 연자맷돌을 바다에 빠뜨리는 그만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그 시대는요, 어린이 시대는 자기가 더 잘합니다. 자기 시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를 압니까? 그들이 훨씬 잘 알지? 그러므로 그 시대는 그들이 세워서 주도해서 섬기러 나갈 때 가장 전략적으로 그렇고 효율적으로 그렇고 가장 경쟁적으로 더 쉽게 더 발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세대의 기준으로 우리 세대는요 대학 서열화였어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산업시대의 교육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선거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40년 된 유무를 왜 아이들에게 아직도 그 구조 속에서 성공하라고 요구하냐는 거죠.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모든 건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데 정말 개인의 생각과 사상과 정말 개인의 역량이 창조력이 결정적인 시대. 우리는 떠받쳐라 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낮춰줘서 우리가 4절처럼 우리가 자기를 낮춰야 어른들이 돌이키라는 것은 자기를 아이들보다 나는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야. 우리는 배워야 돼. 자기를 낮추고 어린이들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줄 때. 그래서 그들이 그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구조를,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갈 때 바로 그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요. 바로 그때 어른이 아이가 되고 아이가 어른이 되고 큰 자와 작은 자가 없는 진정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청년들을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이제 한국 교회는 방법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러나 주고, 물러날 사람들은 물러나 주고, 청년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어린이들이 자기대로 뛰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청년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고, 물론 가르쳐줘야죠. 세워줘야죠. 가르쳐줘야 되지만. 그들 스스로 좀 하게 하고, 물론 뒤에서 백업은 해줘야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30년 지난 우리의 옛 질서, 새로운 시대를 막지 않고, 당연하다고,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청년들을 세우고, 그들이 주역이 되게 하는, 그들 시대를 그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진짜 경쟁력 있는 세상을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모든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낮추시고 가장 작은 어린